주가 지나갑니다. 정말로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 모든 찬양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붙들어서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갑시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사실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저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이 주님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주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그 조그만 믿음, 그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주여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재단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러지며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받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머리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참 예수의 아들,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총동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같이 나오시는 그런 시간이고, 특별히 자녀들이 같이 나온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는 기도만큼 아름답고 귀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도나스 나오는 날인가요? 크리스피 크림.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인데 우리 금지 풍물에서 먹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약 삼아 드시고 또 교자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출판 기념회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소망서사이트 주관하는 출판 기념회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몽족 단기 선교를 다음 주일 우리가 토요일 이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만큼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몽족을 찾아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축복의 패키지로 나눠드리고 또 선교도 같이 하고, 특별히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독은 14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거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미 상원의 그 차플린을 역임했던 분 중에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헌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The measure of life is not its duration, but its donation.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 얼마나 장수했다라고 하는 duration of life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공헌을 했느냐, 도네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살고 길게 살기는 하는데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못한 채, 열매를 남기지 못한 채 그저 무의도시가다 떠나는 분들도 있고, 같은 기간을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느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소모적인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유목자 훈련 시간에 가끔 인용해 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은퇴라고 하는 신문 칼럼에 났던 그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25년 동안 영국 보리스 동물원의 주차 관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곳에 출근을 해서 승용차는 4파운드, 버스는 7파운드 이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고 돈을 받는 이 주차장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25년 동안을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시청에서 하는 말이, 시청에서는 한 번도 그곳에 직원을 보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티켓을 팔고 자신이 그 돈을 다 챙긴 것입니다.
25년 동안 그가 받았던 티켓 값이 무려 7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스페인에서 호화 저택을 구입을 하고 남은 생애를 즐기며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역대 최고의 은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25년 동안 남의 돈 챙겨 쓰고 또 호화주택에 남은 생에 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일까요? 내심 부러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닙니다. 무언가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남겨야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소모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죽기로 돌아오고 질병과 어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 권세에 눌려있던 이 땅이 생수가 솟아나고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의 행보 혹은 복음의 발걸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발걸음이 쉬운 것은 아니죠. 많은 희생도 따르게 되고 심지어 고통도 따르는 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한 행동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으로 남긴 열매만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남겨질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우리 목자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하도 자주 인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개했고 바울이 양육해서 주 예수 오실 때에 다 함께 부활해서 그 앞에 설 성도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최상의 면류관이었고 가장 자랑하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좋은 열매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남길 열매도 그와 유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복음 위에 살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았다 말할 수가 있고 남기는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큰 발자취를 남겼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13장 4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행로가 드디어 그 단원의 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면서 약 1년 반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AD 47년 봄부터 48년 가을까지 제법 긴 기간의 여정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을 잠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지도를 보신다면요,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출발점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잘 안 보이네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죠.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섬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죠.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바보가 이 구브로의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죠. 총독을 만났습니다. 총독, 우리 설지오 파울로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저기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까지가 1차 선교행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턴해서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온 것입니다.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아탈리아라고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1차 선교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고함으로써 선교 여정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세 번째 선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은 출발한 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보고함으로써 선교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도 저는 선교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파송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바디가 있어야지 이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크로스 체킹도 할 수가 있고 격려하고 영적 지원도 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이 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실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만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걸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저항하는 물결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성 밖으로 내치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한 결과 세 번째로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많은 제자들.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나갔을 때에 20절 제자들이 바울 곁을 둘러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면은 1차 선교행이 끝나갈 지점에 벌써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내용은 단순히 예수 천당만 외치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천당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삶을 양육을 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 이게 바로 돼야지 선교가 지속이 됩니다. 그냥 복음만 외치고 큰 집회 안 하고 끝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런 말을 바울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장밋빛 약속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물론 복음의 위대한 면도 가르쳤지만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많이 거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수렁한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23절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물론 여기서 교회를 세운 것은 1차 선교행을 쭉 가다가 더베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고니온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아마도 이때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6장에 다시 디모데와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제자가 된 이후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을 했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있었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방 선교, 향후 이방 선교의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1차 선교 때 만들었던 그 베이스가 2차 선교 때 다시 다른 선교 확장을 위한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면서 점점 축적되어 간 것이 결과적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유럽까지 가서 유럽 선교를 다 감당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 1차 선교행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기독교 사상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였고 쉽지 않은 그런 선교의 길이긴 했지만 바울이 남겼던 열매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행보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발 따는 데까지 가다가 살다가 뭐 죽으면 죽지, 이건 크리스찬의 이 인생관이 아닙니다. 건강한 인생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발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발을 가서 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만들어야지 크리스찬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보가 참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보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참된 열매를 남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열매를 남기며 살려면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가 있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했던 당혹스러운 장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서 뛰게 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루기오니아가 더 큰 지역이고 그 안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아주 티피컬한 헬라식 사고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화가 많습니다. 제우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르메스니 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이들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사람처럼 행하지만 사실은 신이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자들이 온 줄 알고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렇게 부르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르메스, 제우스는 아시죠? 우리 헬라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제우스입니다.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랬는데요, 이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언어의 신, 전령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신이 아니고 이 언어의 신입니다. 랭귀스틱한 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가 hermeneutics. 여러분들은 잘 관심이 없겠지만 신학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hermeneutics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헤르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만일의 경우에 애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두 사도는 이 상황 앞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울분을 표한 거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네이처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는 하나님 위치가 아니에요. 영광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역자들 중에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본인이 자꾸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위험한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 자체가 그들 앞에 머리를 엎드렸지만 그들은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네이처를 가진 인간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직한 그런 영성이죠. 신령한 척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보다 한 수 높아, 그런 차원의 멘탈리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해야 될 본연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했던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 이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나의 본질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지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것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무가 확실하게 되면 그게 전심을 다해서 쏟을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남기려면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용기를 가져야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어요. 얼마나 이들의 그 분노와 그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한 열정이 충만했으면 원정을 온 것입니다. 원정을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을 했어요. 아마도 짐작컨대 그냥 충동한 게 아니고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건을 빙자해서 충동을 한 것 같습니다. 봐라, 이들이 가짜가 아니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행위는 블래스피미예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기에 흥분한 나머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을 가능성이 있고, 매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돌로 쳤는데 어느 정도로 쳤을까요? 죽을 때까지 쳤어요. 아마 정신을 잃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참하게 죽은 모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서 본 것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고, maybe 제자들 가운데는 우는 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maybe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액션이 참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신을 돌로 친 바로 그 성, 죽어서 끌려 나왔던 그 성, 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또 돌을 두들겨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t that night, 바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바로 그날 밤에 At that night, Paul returned to the city.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가진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용기예요. 근데 이 용기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굉장히 경악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권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두 선수가 서로 때리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온 힘을 이 주먹에 다 쏟아서 회심의 일타를 팍 때렸어요. 그럼 당연히 다운을 돼야 되는데 맞고도 안 쓰러질 때,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한대요. 분명히 때렸으면 낙다운 돼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돌로 쳐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죽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다시 왔어요.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This was more efficient than 100 sermons.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고 하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설교였다, 그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쓰러져야 되는데 다시 일어날 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치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나갈 때 그는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 내가 스스로 만든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이 용기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그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때 마귀가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한 자매님이 전화하셨는데 의사가 끝났대요. 죽음 준비하래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뭔가 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장난 인생처럼 볼 때가 있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문제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사이적 기적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가 해야 될 책무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은혜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은혜의 손에. 내가 용기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애초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하고 선교행을 떠나보낼 때 그들을 무엇에 부탁을 했는지가 2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두 명을 부탁을 했어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첫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구나 이 사람들은 뭐 군사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와서 치면 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는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1년간의 여행을 감당하게 한 근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숱한 위기와 정말 죽을 지경까지 내려간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1차 선교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믿는다고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 따라 간다고 해서 인생이 형성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겸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자랑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지금까지 일어난 1차 선교의 모든 것을 랩합하면서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이 없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누구의 손에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요? 은혜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자녀의 앞날 누구의 손에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요? 은혜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의 사업터 누구의 손에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요? 은혜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 사역의 앞길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도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 당할지라도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 서야 돼요.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설사 수고하고 고생당하고 수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있어요.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모든 원천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